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우리 부모님들께 효도가 돌아온 여러분들의 밝은 모습들 참 기쁩니다. 이제 명절에 들떴던 마음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또 이런 새로운 이제 남은 한 해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휴식하면서 또 영성훈련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명절이 돌아오면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구정 명절이 되었는데 금방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지나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나이 먹은 만큼 시간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20대는 시간의 시속 20km로 아주 굉장히 느리게 갑니다. 제가 28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은퇴할 나이를 생각해보니 43년이 남았습니다.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은퇴할 날이 올까 너무나도 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개척교회 9년을 평택에서 송탄에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개척교회 할 때에 지하에서 했는데 여름이 되면 장마철이 되면 그 벽에서 물이 이제 많이 새서 바가지를 들고 물을 퍼냈던 일들, 그리고 그 지하에서 5평짜리 그 조그맣게 칸막이에서 거기서 생활했던 일들, 또 그리고 교회를 이제 위 2층으로 올라와서 20평은 교회로 또 20평은 주택으로 해서 사용했던 일들, 또 10평의 옥탑에서 저희들이 이제 살았던 일들. 저희 아내가 이제 바로 이제 결혼하고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 시작되는데 그때 참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때 우리 박삼희 권사님께서 제가 섬겼던 서화교회, 이름이 서화교회인데 최초의 이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버스에서 이렇게 가다가 아기를 얻고 가는 우리 권사님을 복음을 전해서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되어서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된 귀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이제 좋은 시절, 왕성한 시절, 가장 젊었었던 시절 부목사 생활을 15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7년 6개월 동안 이제 섬기면서 주일을 빼놓고는 매일 교회에 나가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 건축 현장에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청년부 담당과 교구 담당을 하면서 청년들과 농촌 선교를 하고 해외 선교를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부목사를 하다 보니 15년이 금방 지나게 되었습니다. 대림평화교회 우리 교회 온 지는 횟수로는 10년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되었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목회를 토탈 제가 생각해 보니까 3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은퇴할 날이 10년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굉장히 빠릅니다. 결혼한 지 제가 32년이 되었는데 양가 부모님들 이제는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내 나이 또래에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걸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날이 내게 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빠르게 지나 이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흐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이가 60이 되면 시속 60km로 시간이 지나가고 70이 되면 70km로 시간이 지나가고 80이 되면 80km로 더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있으며 우리는 때때로 시간에 끌려다니면서 분주하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아쉬움만 남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관리하며 시간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이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사명을 마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요? 창세기 12장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동료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너는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고, 이 사명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것이고, 이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사명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악합니다, 긴박합니다. 그러나 악한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시간을 관리하며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삶을 살고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고 우리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청년 시절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장년 시절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노년 시절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은 청년, 어떤 사람은 장년, 어떤 사람은 노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마다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조심스럽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말씀을, 이 말씀을 제가 여러 성경을 요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보다도 성경들을 많이 참조하는데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은 깊이 생각하라,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be very careful, 이렇게 매우 조심하라고 있습니다. 매우 조심해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과 결정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영적인 습관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5년 후, 10년 후 우리를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14절 보면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법칙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 잘 되는 날엔 우리가 이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운 때, 힘든 때, 고난의 때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며 생각할 때 겸손해지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생각의 위대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부였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록펠러가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설립된 1892년부터 1929년까지는 37년 동안은 이 학교는 아주 여러분들 삼류학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학교에 가길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1929년에 취임한 5대 총장 로버트 허친슨에 의해서 그 학교는 인류학교로 변모했습니다. 2000년까지 시카고 대학 졸업생들이 받은 노벨상이 73개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로버트 허친슨은 믿음의 사람인데 시카고 플랜이라는 교육 정책을 학생들을 통해서 삶을 바꿔놨습니다. 시카고 플랜은 이제 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에 이제 입학하면은 4년 동안 철학 고전을 비롯해서 세계 위대한 고전 100권을 달달 외울 정도로 읽겠습니다. 이것을 읽지 않으면 졸업을 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원하던 원치 않던 책들을 읽으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책 읽을 통해서 수많은 우인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롤 모델을 그 책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 속에 만난 우인들을 통해 그들은 생각이 바뀌고 꿈을 가지게 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생각의 법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염려하고 근심이 찾아올 때 그때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4장 7절 보면 그리하면 사람의 헤어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우울하고 절망감이 찾아오면 우리의 생각을 이제 한 곳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화를 주시고 소망의 삶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주님 나의 생각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나의 뜻과 사람들의 뜻과 사단의 뜻과 다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말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과 사탄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분명한 방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생각은 아무리 일이 잘 돼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사단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생각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려면 나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명을 알고 비전을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석봉 토스 대표이신
김석봉 장로님의 시간관리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김석봉 장로님은 석봉토스트 CEO 대표인데, 그가 대표가 되기까지 과거에 자신의 지난날의 연약함을 함께 방황했던 적들을 나눴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지냈을 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다. 아들과 목욕탕에 가서 함께 가서도 아들 목욕을 시키지 않고 게임만 하고 나올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게을렀습니다. 잠자고 일어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각대로, 욕망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토스트 노점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관리 노트를 매일마다 철저하게 적고 또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놀라운 비전은 2040년까지 세계 220여 개 국가에 석봉 토스트 체인점이 들어가고 세계 모든 공항에 석봉 토스트 매장이 들어간 것이, 작은 그의 이제 사무실이 있지만 그 사무실에 세계 각국의 지도를 그려놓고 매장이 들어갈 그날을 이제 지도를 그려놓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꿈을 가질 때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꿈을 가지지 않을 때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그의 인생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이잖아, 율법을 지킨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방탕한 마음대로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꿈을 이루어갑니다. 사명을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60대, 70대, 80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아는 자에게, 꿈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도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결정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 술이 주인이 되어 술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출발이 좋으나 나중에는 엉망으로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 주위에도 종종 보게 됩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시작이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지고 여러분들 그 이름을 세상에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나중이 창대해집니까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요? 한 가지 분명한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와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성령께서는 순간마다 때마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삶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 절로 말씀하라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으로 우리가 축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비결이 있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비결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 살지 않는, 나의 경험으로 살지, 나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 것. 우리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무제한 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의 모든 방법과 우리의 모든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방법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혼란의 시대, 불안의 시대, 절망의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모든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부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 내가 살아 결정합니다. 한번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월을 아끼기 위해 생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세월을 아끼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습니다. 나는 세월을 아끼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지금 세월을 아끼는 사람을 찾고 누구나 동일하게 24시간 시간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게을리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이 시간 아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제 사명과 비전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의 저로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버지 잘 관리하며 이 시간들을 아버지 빠르게 아버지 하는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관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라할지어다. 시간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게을리지 않게 원합니다. 이 우리의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앞에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 앞에 아버지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을 마감하게 하는 인생이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기로 결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2023년도 남은 하반기 우리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